예, 오늘 말씀은 34절부터 36절까지인데 지난번 33절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전반부의 내용을 이제 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큰 감동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틀로 이렇게 굳게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늘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제 나중에 우리가 12장부터 설교를 할 때에 벌써 12장의 1절도 그러므로 할 때에 앞에 1장부터 11장이 전제가 돼야 그러므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항상 전체 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지난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런데 그 풍성함을 다르게 좀 했어요. 그러니까 지식의 풍성, 지혜의 풍성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풍성은 은혜입니다. 원문에는 그렇게 순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지혜와 지식이 깊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34절 35절에 그걸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건 이제 지식과 관련된 거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지혜와 관련된 거고,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건 은혜의 풍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제 그거 34절 오늘 설교할 내용은 앞에 있는 은혜, 지혜, 지식을 다시 설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쭉 내용을 생각할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참 놀라운 지혜다, 놀라운 지식이다, 이거를 우리가 사실은 느끼면서 읽어야 되고, 거기에 나타난 판단, 하나님이 이 죄인을 선택하기로 판단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판단하신 것, 하나님의 모든 판단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건 헤아리지 못한다, 그 말은 우리 생각에서 나오는 하나님 판단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길은 찾지 못한 길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길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1장 1절부터 17절은 주제, 그러니까 서론적인 부분이라 그랬죠. 서론에는 항상 주제가 나오지요. 주제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죠?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주신 복음, 그 복음이 뭐냐를 간단히 요약한 것이 이제 1장 1절부터 17절이에요. 그것을 그 중에서도 또 그거를 또 요약한 것이 이제 17절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이제 17절 말씀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게 복음의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서론적으로 주제를 말하는 것이 1장 1절부터 17절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복음을 꼭 주셔야 되느냐, 즉 복음이 왜 필요하냐, 그럴 때에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3장의 그 18절까지예요. 그죠? 그 18절부터 3장 18절까지. 그럼 내용은 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줘야만 돼요. 왜? 죄인은 영원히 멸망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니까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음이지요.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준비하신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그다음에 이제 그 3장의 3장의 19절부터 그럼 복음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 그랬을 때에 아까 이제 서론에서 하나님의 이제 의에 대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으니까 3장 19절 말씀부터 31절까지는 왜 그러면 그 의가 나타나야 되느냐?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죄인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도 자기가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또 다른 의를 주셨다. 이게 이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21절이죠. 그러니까 19절부터 20절까지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율법 앞에 서면 모든 사람이 다 입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의 말고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고 어떤 의죠? 하나님이 준비한 한 의, 이게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의지요. 이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의인데 이거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다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택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의를 준비하셨는데 이 의를 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이제 이런 내용이 이제 3장까지죠. 그러면 이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의가 와진 성경적인 무슨 증거가 있냐? 그랬더니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이다. 네, 그게 이제 그것이 4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그가 행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신 것처럼, 이건 이제 구약의 증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이게 이제 4장이에요. 그러니까 4장은 그래서 구약의 증거지요. 믿음으로 의로워진 증거가 성경에 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의로워지면 어떤 복을 받느냐? 이게 이제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11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 5장 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 모든 받은 사람들은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 화목이 이루어졌다.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원수인데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이 놀라운 의로 믿음으로 의로진 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며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됐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장 2절의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장차 주어질 영원한 그 나라를 갈 것을 이 땅에서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이게 이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의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왔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는 이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셨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아담을 대칭시킨 것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로워졌다. 아담은 불순종해서 죄와 사망이 왔지만 예수는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의를 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대표 원리였죠. 5장 1절 12절부터 21절까지는 대표 원리를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값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워졌죠.
우리가 믿으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의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그냥 짓고 살 수가 있느냐? 그거 안 된다. 그게 이제 6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 6장까지는 연합의 진리를 설명해요.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됐다. 그래서 십자가에 연합된 것처럼 부활에도 연합됐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자기를 드려 헌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부활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됐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아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가 그를 지배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참여했기 때문에,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이게 연합의 진리예요. 그 대표적인 게 11절이죠.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너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왜 우리가 연합되어 생명을 얻었는데 왜 죄를 짓습니까? 그랬더니 7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죄가 활동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거듭났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죽을 육신에 죄가 활동하고 있다. 이게 한 법이다. 계속해서 죄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율법을 들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들으면 죄가 우리 안에 각양 탐심을, 순종하지 못하는 욕심을 만들어내고 우리를 속이고 죄를 짓게 만든다. 이게 이제 7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원하는 내 속사람이 뜻을 순종하길 원하는데, 그러는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죄짓고 늘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 문제냐? 아니,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순종해야 할 우리가 약하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연약하다. 그럼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그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게 8장이에요. 그래서 8장 1절부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인다. 이게 이제 13절이죠. 8장 13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영이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 아닙니다.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받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확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2절에서 8장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법은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살아가는데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 이게 이제 6절이죠.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라. 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쭉 나가는 것이 이제 17절까지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영화롭게 만드는, 즉 우리가 기대하는 그 영광 세계에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내와 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게 로마서 8장 18절부터 39절까지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놓지 않고 그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가서 영화롭게 만드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신다. 그 일을 하신다. 그래서 성령도 계속 보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끝까지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서게 하신다.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겪을 수 있는 어려움들을 넉넉히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완성된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요구하고 그래 거기서 확신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두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놀라운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그 나라에 서게 하신다. 이걸 구원의 확신,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신이라 그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고, 그러면 이 놀라운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이게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말씀한 내용이에요. 자, 이 복음이 어떻게 가느냐? 먼저는 사도들이 유대인에게로부터 났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래서 그 증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거절을 해. 그래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가죠? 이방인들에게 가. 그러면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를 말하는 것이 10장이에요. 10장에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로마서 그 10장에 보면은 전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전파를 통해서 전해지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전파란 말이 계속 나오죠. 그래서 15절 보세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이 처음으로 전하는 자들은 사도들이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안 받아들여.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갔어.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들은 사람들이 또 증인이 되어서 부지런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대인도 놀랍게 변화되는 날이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끝이죠. 이게 요한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틀이, 이게 하나의 틀이에요. 복음 전체의 틀이야. 이거를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1장부터 11장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볼 때에 우리가 여기까지 말한 그 내용을 볼 때에 거기에 뭐가 나와 있다고요? 깊도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의 풍성함이죠. 두 번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요, 지식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음에 나타난 은혜, 복음 안에 있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지혜, 복음 안에 있는 지식이에요. 그 복음 안에 있는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지요. 물론 지혜도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그 은혜가 풍성해서 이제 우리는 은혜가 어느 정도 풍성하냐 하면은 은혜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죠.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가 사망 안에 있는,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마음, 죄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은혜도 또한 의롭다함을 얻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까지 한 내용의 전체를 보면 지혜, 지식, 은혜, 이 세 가지를 앞부분에서 보이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의 영광, 이게 바로 은혜,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와 은혜와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했어요. 여러분을 선택할 때 누가 판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는 것도 하나님이 판단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판단하셨어요. 이 판단은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판단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길,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그 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하나님이 정하셨죠. 누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길 따라가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길이신 예수,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행해서, 내가 내 의로 내가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이 판단하신 그 헤아림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33절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걸 생각하면 33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돼야 되는 거죠. 예, 그것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4절을 할 때에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데 아마 영어는 있을지 몰라요. 비커스예요. 히브리 원문에는 가르라는 말이에요. 가르. 그러니까 이 말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 판단은 헤아릴 수가 없고 그 길은 찾을 수 없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주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는.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고 그 다음에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적혀진 게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은 누가 쓴 게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성경은 인간이 쓴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록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주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주의 마음. 자, 그런데 주의 마음에서 나와서, 이것은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지식. 그 지식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왔는데 누가 그거를 알겠느냐? 질문이죠. 알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누구도. 예.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이 지식은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진리 지식이 예수 안에 나타나 있죠. 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진리 지식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에게, 이것은 바로 구약의 인용이에요. 자, 구약 우리 이사야 40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40장 13절입니다. 이거를 이제 사도가 인용을 한 것입니다. 40장 13절.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요.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그하고 요거 대조해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아무도 알 수 없지요. 예. 그런데 이제 13절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가르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사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 가서, 모사란 말은 이게 지혜를 주는 거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혜를 주는 건데, 할 자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 이제 34절은 두 가지가 바로 이사야 40장 13절에 신약적인 바울이 그걸 인용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마치 안 것처럼 자기가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덧붙여서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유대인들이 아까 말한 대로 야, 율법을 지키면 돼. 그는 누구의 지식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죠. 사람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행하면 우리는 열심히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한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무지한 일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가르칠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그 지식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워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의로 구원받는 건데, 여기다가 자기가 뭘 아는 것처럼 가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들어. 그게 전부 다 성경을 떠난 가르침들이죠.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 다음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고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 모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이제 잘못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까지도 얼마나 이거를 충실히 했나 보세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왜 그래요? 자기는 아버지께 모사가 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인간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성경을 봐야 되고 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모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치 설득시키려고 해. 하나님을 마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분이 이렇게 하기를 내가 모사가 되어서 지혜를 주려고 해.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라 이 말이죠. 더군다나 구원 문제에 있어서 지금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복음으로 우리는 알려주셨는데 그 확신을 못 갖고 이렇게 생각하죠. 또 이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무슨 특별한 무슨 지혜자가 된 것처럼 내가 행해서 내가 완전해서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 가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라는 말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가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가르치려고 덤벼들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께 가르치려고 덤벼들어.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꾸려고 덤벼들어. 이건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이 마치 뭐가 부족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리려고 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드렸으니까 내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을 좀 주세요. 이런 식이라 이 말이죠.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먼저 내가 드리고 그리고 드린 것에 대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마치 빚을 주고 빚을 갚아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가서 빚쟁이가 빚을 요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풍성하신 분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에 풍성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분에게는 지혜가 너무 풍성한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뭘 더해 주어서 갖다 주어서 하나님이 풍성케 되는 분은 아니에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8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심으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로 오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의 영광과 모든 걸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풍성케 하려고. 뭘 풍성케 하는 겁니까?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로 우리를 풍성케 하려고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인생을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우리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마치 여기에 있는 말은 우리가 뭘 들여서 하나님 부족한 걸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좀 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자, 41장 11절입니다. 욥기 4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41장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자, 여기 누가는 사람이고 내게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내게 주고, 이제 이 욥기 41장 11절 말씀이 오늘 나오는 여기에 있는 35절입니다. 자, 누가 내게 주고 그 다음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 좀 드렸으니까 나한테 빚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뭐죠? 그 밑에가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거야. 근데 네가 나한테 뭘 주어서 나 마치 빚쟁이처럼 와가지고 나한테 욕을 하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천하에 있는 온 세상과 땅에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창조된 세계 모든 존재하는 것이 다 내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 가난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라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풍성한 예수님의 의를 내 거로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야지. 내가 뭘 이렇게 조금 해줬으니까 나에게 좀 주십시오, 이런 식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얼마나 놀라운 거. 이것도 참 놀라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말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자, 25절,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과는 다른 나라, 그 당시에 다른 백성들이 섬기는 모든 만들어 놓은 우상은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부족한 게 많지요. 그죠? 다른 우상들은 다 부족해. 예를 들자면 뭐 얼른 쉽게 얘기하자면 신전에 만들어 놓은 아데미 신, 그런 이제 그 파르테논 신전에 아데미 신이 있는데, 그 신전에 큰 신이 만들어 놨는데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섬겨주면 안 돼요. 그래서 먼지도 털어줘야 되고, 빗바람
빚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신은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부족한 게 없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게 아니다. 너는 하나님을 뭘 갖다 주고 뭘 해주고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좀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만민에게 뭐예요? 25절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시편에서 할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에 어떻게 짓냐면 피조물로 지었지만은 이 땅의 다른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게 지었어요. 어느 정도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존재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 형상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머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이 영광스럽게 지어진 인간이 타락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산에 가서 산신령님, 또 나무에 가서 나무신, 다른 데 가서 그 하나님 만들어 온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을 보고 난다면은 그걸 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어두워졌는가를 보세요. 우상을 그 피조물을 전부 다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전부 다 자기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죽은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인간은 그런 위치에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간의 위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지은 만물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구약에 양을 갖다 제물 드릴 때 내 양 받으세요 이거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 엄청난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은 이건 내 돈인데 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건 헌금 정신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게 하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뭘 드려가지고 축복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5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까 욥기에 있는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고 다 천하의 욥기 41장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갖게 하겠느냐. 우리가 내게 하나님께 주고 하나님이 나를 갖도록 하나님께 빚주는 거예요. 빚주는 거. 그렇게 하겠느냐. 야, 온 천하의 것이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건 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생명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 코에서 호흡을 딱 제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호흡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 못하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해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구원과 관련한 모든 진리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고 하나님이 지혜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구원과 관련된 것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내 지혜로 하려고 하고 내가 뭘 들여서 하려고 하고 이런 식이 전부 다 이단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단들이 전부 다 이단들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게 되면 참된 구원이 거기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 대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신앙이 믿음 생활하며 천국 가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주의 지혜에서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가 덧붙이거나 빼거나 내가 가르치려고 하거나 내 지혜로 뭘 하려고 하나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36절에 이제 36절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제 결론적인 전체 결론인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이랬어요. 우리나라 만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좀 이게 얼른 사실은 만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지요. 왔는데 이 만물은 헬라어로는 판타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들은 그 출처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에 존재하는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들과 모든 계획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네, 이 앞에 있는 내용하고도 관계도 있지만 앞에는 이제 사람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만 뒤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서 결론 짓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계획도 오고요. 그리스도도 오고요. 성령도 오시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구원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게 이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누리는 것 하나하나가 다 그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찬양해야 되고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에 의하여 되어진다. 말미암는다는 말은 그분에 의하여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돼 간다. 이거 섭리라고 표현해요. 섭리. 하나님의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돼 간다. 이건 우리가 앞에서 여기까지 배운 내용이야. 성령을 주심도 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풍성함과 있어야 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말미암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이 모든 일이 그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에요. 여기서 떠나게 되면 확신이 이제 확신이 이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확신이 오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께로 돌아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결국 주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이 전부 다 나중에 알고 보면 주님께로 영광이 돌아가요. 주님께로 돌아가.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이 뭘 받냐면 이제 그 칭찬을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관을 받는 거지. 왕관을, 그러니까 면류관을 받죠. 자, 면류관을 받았는데 면류관 받은 사람들이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하냐면 계속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쓰고 있지 않고 다시 보좌 앞에 다시 돌려. 그러니까 가만히 자기가 되어진 일을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는데 영광을 왜 내가 받아?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요. 네, 얼른 제가 몇 장인지 얼른 찾아지질 않네. 네, 뭐 다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냥 지나치겠습니다. 예, 어떻든 그래서 하나님께로 주께로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보면 이제 지금은 아직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알면 알수록 역시 나를 선택함도 주로 말미암아 선택이죠. 내가 나를 거듭나게 함도 주로 말미암아 나를 믿음 주심도 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결국은 끝부분에 가서는 모든 게 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주께로 돌아간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에게 세세토록 뭘 돌려요?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렇게 성도의 결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이 자랑할 만한 어떤 여지도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광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영광이 이때뿐만 아니고 세세토록. 왜 세세토록이냐?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화하고 영광에 이르게 하고 더군다나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를 서게 하실 이 모든 일을 다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으로부터 되어 있고 그의 지혜에 의해서 되어진 걸 생각할 때에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대표적인 게 시편 찬송가 305절이죠. 자, 거기에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우리가 놀라워해야 됩니다. 이게 안 해지는 게 문제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만나를 첫날 이제 신광야에서 만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를 준다 그러고 그날 아침에 나가 보니까 한 규빗, 팔 한 규빗이니까 여기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쌀이 만나가 한 규빗이 이렇게 높이로 쌓여가지고 4kg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곳에 만나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뭐 먹기도 하고 뭐 떡도 만들어 먹고 다 먹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감동이 있었을까요? 대단했겠지요.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먹기에 풍성한 하늘에서 내린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봤을 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막 감격하고. 근데 얼마 안 가서 늘 먹으니까 아이고 또 왔네 또 하네. 아이고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로 가지고 잘 먹었는데 그러면서 애굽 얘기를 또 시작을 해. 사람의 감동이라는 게 이게 늘 감동해야 되는데 감동이 잘 안 돼. 그래서 여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게 정말 감동스러운 일인데 늘 부르니까 그게 그 찬송이 돼버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해지면 이 부른 찬송이 정말 감격스럽게 부러진 찬송이 되는 거예요. 잃었던 생명,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내 생명 찾았고 어둠 속에 사망의 왕노로 타니 어둠이 왕노로 타니 이 땅에 있던 우리가 광명을 얻었어. 너무 감격스러운 진리죠. 하나하나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격스럽게 찬송하는 것이 오늘 여기에 있는 34절부터 36절까지 내용. 그래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왜 세세란 말을 썼느냐? 이 땅에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은요, 거기 세세 이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나와요.
10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 방언 백성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지금 천국에 와 있어. 지금 하늘나라에.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기 가 있어.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보세요. 흰 옷을 입고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요. 뭐라고 하십니까? 구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 나라 가서 아유, 야 먹을 거 많네. 사시사철 이 생명수 강가에서 너무너무 먹을 게 풍성하네. 이거 아니에요. 거기 가서 찬성은 구원하심이요. 구원하심. 여기에 이르게 하심. 이게 너무너무 세세토록 찬송해야 할 제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또 뭐 아이고 구원이지 뭐 그러고 하지만은 이거야말로 우리가 세세토록 찬송해야 할 제목이에요. 네. 자 그렇게 돼서 여기에 세세토록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이 감동이 안 될 때는 내가 지금 무감각해져 있구나. 지금 내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감각을 잃어버리고 죄가 너무나 세속에 너무 빠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 기준이 돼야 돼. 기준이. 그리고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드림을 갚음을 받겠느냐, 이런 사람이 되면 이제 그 다음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내 지식이, 내가 생각이, 내 지혜가, 내가 하나님께 뭐 좀 드렸는데, 내가 뭐 바쳤는데, 교회에서 많은 문제가 여기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 좀 드렸는데, 난 뭘 좀 받아야지. 그러고 헌금 좀 많이 하면은, 주인 노릇하려고 하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 34절은 정말 여기에 빠지면 안 돼.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얘기해. 모든 게 다 주께로부터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말미암는단 말은 계속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말미암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세세의 영광이 홀로 있어야 돼요. 누구도 구원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자랑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요, 이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을 사실은 자랑하는 사람은 복음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네, 2장입니다. 네,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8절 9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이 은혜예요. 풍성한 은혜예요. 구원 얻었으니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게 아니야. 너에게 난 거 아니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그 다음에 9절 내 행위로 된 거 아니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라. 자,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은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하는 데가 거기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혹시 자랑할 게 있어도 그거를 누구로부터 온 거냐고? 네, 하나님으로도 내게 준 거예요. 영광을 돌려야지. 그죠? 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끝에 무슨 말이 나와요? 아멘이라는 말이 나오죠? 네, 아멘이. 이렇게 아멘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전까지 1장과 11장의 내용을 내가 그대로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에요. 이게 아멘이란 말이 그 내용에 동의하는 거거든요. 네? 믿음으로 동의하는 건데 지나가는 얘기로 미국에 이번에 누구예요? 대통령 바이든이 됐죠? 그 대통령 취임식 끝나면서 마지막 기도한 목사님이 나왔어요. 목사가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기도를 쫙 하더니 맨 끝에
이제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대로예요. 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끝에 가서 위대하신 샤만, 그게 샤만이 인도의 신이래요. 샤만의 이름과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종교다원주의가 얼마나 미국 주류교회에 들어와 있는가를 보여준 거죠. 주류교회 목사가 나와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너무 한쪽만 치우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의 신을 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멘 할 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아하고 맨은 MEN이죠. 그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앤드 우먼. 우먼은 뭐예요? 여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멘하고 맨만 하면 이건 뭐에 걸리냐면 그 나라의 그 국가의 법에 뭐라 그랬냐면 그 성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멘에 맨을 하라고 뒤에다가 우먼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주류 교회 흐름이에요. 예,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그 성차별법 만들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게 한쪽만 치우치면 안 돼, 이제. 이게 무서운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 떠나고 이런 세상이 미국이 됐어요. 자, 그럼 지나간 얘기로 일단 아멘. 앞으로 신앙생활을 정말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믿음 못 지키는 거예요. 자, 아멘이요. 그럼 이 아멘이란 말은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지금 말한 모든 내용이요. 자,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적어도 앞에서 내온 것을 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죠. 그게 아멘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1장 18절부터 3장 18절까지의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한 의를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전체를 인정하는 게 아멘이에요. 우리는 아멘은 별 생각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아멘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우리가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을 별 생각 없이 그냥 아무데나 붙이면 그래서 문제가 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장 다음 주에서부터 12장을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12장 1절에 보면 뭐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 형제들은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아멘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가 되신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서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 안에 죄가 있지만 성령이 내게 보내주시고 이 내용을 쭉 가진 사람들에게 이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명령이나 윤리들은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사실. 복음의 역사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명령이, 성경의 명령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복음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못해요. 백날 가도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는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들은
항상 1장부터 11장이 전제된 가운데 그러므로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해라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앞에 1장부터 11장은 이제 어쩌다가 한번 읽을 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여러분이 그 머릿속에 확 틀로 확 만들어 놔서 어디를 갖다 찍어도 7장 읽을 때 뭐 6장 읽을 때 뭐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된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게 완전하게 이게 되어 있는 성도들 그런 사람이라야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이 로마서 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십자가의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서 살았다는 게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죄가 무력해져요. 죄가 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말씀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이 의를 가진 사람이라야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5장 1절부터.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복음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그냥 한번 공부하고 끝나는 그런 것이 되지 말고 항상 1장부터 11장까지는 언제나 여러분의 의식 속에 꽉 자리 잡고 있는 하나의 복음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12장부터 말씀을 이제 적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아는 것처럼 구원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자인 것처럼 모사인 것처럼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처럼 내가 뭘 보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올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은 안 믿을 때, 예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만 한번 듣는 게 아니라 복음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그래야 죄를 이기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아오니 이 진리가 우리에게 한번 듣고 잊혀지는 진리가 아니라 복음의 체계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어 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에서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이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사 광명의 빛 가운데 들어간 것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아직 부족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진리가 저들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주심으로 이 진리가 깨달아져서 자신들이 스스로 의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잘 신앙 안에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